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과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주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 네, 주님의 날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란 말, 저희 어렸을 때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주일날 사 먹지도 못했어요. 가게 나가서. 근데 요즘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일하지 않고 사 먹지 않고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어떤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보통 지난주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주일을 지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일, 즉 안식일을 지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닐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모든 만물, 이 지구, 그리고 이 낮에 떠 있는 태양, 그리고 밤에 하늘에서 빛나는 하늘의 별과 달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이 우주는 우연하게 빅뱅이라는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생겨났고, 그리고 우연하게 아메바가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아메바에서 진화했다. 이렇게 진화론으로 배우거든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 속에 그 기독교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이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메바, 물질로부터 왔어요. 그 유물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그것을 획득하고 그것 속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높아지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시간이 있기 전에, 물질이 있기 전에 영원 세계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물질 세계, 시간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빛이 있으라 첫째 날까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 만드시고 마지막 날 뭘 하셨어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근원이 뭐예요? 아메바죠. 여러분, 아메바가 같이 있습니까?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존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출발 자체가 아메바 물질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혼의 영 가운데 있는 지혜와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지혜를 통해 지식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있는 것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담, 아파르, 땅의 흙으로, 먼지로, 물질에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 영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사람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존엄성 자체가 달라져요. 출발점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물질을 출발하지만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영광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으셨어요. 저와 똑같은.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영원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곳에 배울 예수님은 어떤 형상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똑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그러나 신성의 영광을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한 육체를 가졌지만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잖아요. 그 옷은 하얗고 그리고 얼굴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빛났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형상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시 완성될 때, 재창조와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 모든 피조물,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것보다 더 영화롭게 이 피조물들도 다시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때 보실 때 심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째 날 마치고 7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서 7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하셨다. 딱 그거거든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걸 법으로 율법으로 제정한 게 안식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 목적과 뜻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을 모든 만물이 누릴 수 있도록 발산적으로 영광을 만물 가운데 다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해는 해의 영광 있고 달은 달의 영광 있고 별은 별의 영광 있고 모든 피조물은 자기만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처음 창조했던 6째 날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했었을 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됐다니까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만물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만물 속에, 인간 속에도 충만하게 비추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모든 만물은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위치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면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딱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 모습이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도 필요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거든요.
그때 모든 만물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아담이 범죄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영화롭게 했냐면, 처음에 아담의 형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선의 영광처럼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신성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변화선에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같이 영광 가운데 거했다고요. 우리는 범죄해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완성되는 날, 창세기 1절에 3절보다 더 영화롭게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형상이 하늘의 해처럼 빛나면서 영광의 광채로 변화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시기 좋았다. 그 만물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역과 불순종이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갈 소망의 세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는 뭐가 계시로 내포되어 있어요?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안식과 안식일,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율법으로 주셨을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증표,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계약서 쓰잖아요. 그 도장 찍는 거.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한 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도장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게, 받아온 게 바로 십계명 돌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누가 물어서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 종파 가운데서 제7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지금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켜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단 중에서 어디가 안식일 지켜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종이로 전도하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태블릿 갖고 전도해요. 영상을 가지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고 유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왜 절기 안 지킵니까?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회에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기존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에 전도를 받고 그들이 빠진 거예요. 왜 당신들은 안식일 안 지킵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성경 속에서 주일이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 지키는가? 왜 주일인가? 안식일 규정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 출애굽 2세대와 언약하라. 그 주신 것이 다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에 안식일 지키라는 조건이 뭐였어요? 내가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만들고 7일 날, 7째 날 쉬었으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말라. 창조잖아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5장에 안식일 지키라는 규정은 나 여호와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었으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두 번째 안식일 지키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바로가 세상 왕, 사단 세상을 지배하는 그것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내었으니 안식일 지키다. 창조와 구원이 안식일 지키는 목적입니다.
근데 주일이 무엇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처럼 태초에 죽었던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었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말해요.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죄값이 치루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죄를 지어서 6개월 감옥에 가야 됐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형기가 맞춰서 풀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사실은 사망이에요. 사망에 매일 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부활할 때 어떻게 돼요? 죄의 값이 풀어져서 그날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 후 첫째 날, 초실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킴이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창조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냈던 날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지킨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됐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뭐예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안식일 규정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왜 쳐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원래 안식일 샤바트잖아요. 쉬는 것, 마치는 것, 축하하는 것. 이 세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마쳤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왜 안식일날 일을 합니까? 안식일을 어깁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십계명에 율법적 계명에 병 고치는 거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일이 무엇일까 규정해가지고 수십 가지 만들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앉았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 이 들은 게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율법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든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어겼어,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만든 법. 삼위일체 예수님과 삼위일체신데. 그래서 안식일 어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단의 괴수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일을 마치다 어떤 일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왜 안식일을 어기냐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7, 28절을 보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한대요? 창조의 일과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와 어떻게 구원합니까?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으면
거기서 성령을 통해 재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안식일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의 샤바트가 쉬고 일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 경축하는 거, 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번제 드리는 게 나옵니다. 번제는 헌신제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속죄제 겸해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흠없는 재물. 그러면 그 번제를 드린 사람이 안수를 해요. 안수할 때 뭐하냐면 하나님 내 죄를 이 흠없는 양에게 전가합니다. 죄악생 사망이잖아요. 이 사람이 직접 양을 잡아요. 목을 칼로 베요. 여러분 양 잡을 경험 없죠? 저희는 제주도 열방대교에 있을 때 양을 잡았거든요. 레위기 공부하면서 양 다리와 손을 묶는데 목을 베면은, 여러분 돼지 잡아본 적 있어요? 동네에서 돼지 잡으면 온 동네가 다 알아. 왜냐하면 돼지 잡으면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온 동네 다 한다고요. 그 돼지 잘못 잡으면 피를 흘리면서 온 동네 다 돌아다닌다고요. 근데 양은 안 그래요. 목이 반 잘려서 피를 그릇에 받는데 신음 한마디 내지 않습니다. 눈동자가 바로 떨리고 양발과 양수 바로 떨리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냅니다. 조각낸 살을 번제 안에 불에다 태워요. 이게 뭐예요? 죄가 불에 타는 것, 지옥입니다. 죄악은 사망,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내 죄를 이 양이 담당했잖아요. 그리고 이 양이 대신 가죽이 벗겨지고 목이 베고 죽고 그 몸이 영원한 불에서 불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그 제물에 타는 향기를 맡으면서 맛있는 양고기 냄새. 흥행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다음엔 소고기 부탁해. 소고기, 소를 잡아서. 왜 하나님이 제물에 타는 향기를 맡으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내 죄거든요. 죄가 타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안식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모든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의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완성했어요? 죄악은 사망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한 만물을 보면서 너무나 보시기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광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본체적, 본질적 영광.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광을 사람이 보면 죽습니다. 그 영광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피조물이 알도록 한 두 번째 영광이 뭐냐면 그 본체적 영광을 만물들이 누리도록 하는 발산적 영광이에요.
그게 창조의 세계가 완성됐었을 때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을 만물이 누리도록 발산적 영광을 비췄거든요. 여러분, 그 발산적 영광의 최고로 표현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영광을 본 살짝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니 봤다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져받았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이나 행함의 모든 것이 예수의 요한복음에 그러셨잖아요. 난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무엇을 행한 적도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을 보이시는 것만 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형상, 성품, 그 뜻을 완전하게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그분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아담에 의해서 첫째 아담에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안식. 여러분, 아담 범죄하고 이후에 모든 인간 삶 속에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안식이 세상 속에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이 고통스럽게 힘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정원 씨는 기도했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되게 기도했어요? 부부와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자녀는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이 거할 때 창세기 2장 1절에 3절 하나님의 안식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만물 가운데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가운데도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데려가서 뭐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나의 전부란 뜻이잖아요. 사람의 뼈와 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고백이 뭐예요? 하와, 당신은 나의 전부야. 사랑 안에 하나 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도 하나 됐어요.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이 서로 잡아먹고. 여러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에게 먹을 것으로 뭘 줬어요? 채소와 풀을 줬다고 했잖아요. 사자가 그때 뭘 먹었어요? 풀 먹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게 깨어진 거예요. 아담과 아담의 하와 관계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다 먹었어? 참 아담이 쪼잔하게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어요. 와, 그거 읽으면 남자가 창피해 진짜. 두 가지예요. 하나님 왜 저 여자 줬어요? 왜? 하나님이 저 여자 줬으면 내가 먹었잖아요. 와, 인간이 아껴줬습니다. 이게 안식 깨진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 때문에 여기에 모든 부부관계, 인간관계 깨어짐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원인, 내가 겪는 삶의 고통이 누구 탓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 탓이잖아. 아빠 탓이잖아. 자신 네 탓이잖아. 근데 처음 하나님 안식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잡아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저 남자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요. 여자는 누구 위해 존재해요? 남자의 존재,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걸 요게 형상이에요. 남자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안 이루어집니다. 여자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형상 안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독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독신이었어요. 그게 깨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회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 로마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샬롬 화평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뭐로 하나가 돼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어졌던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했잖아요.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언약하자.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이게 뭐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 고대 언약 방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아 나와 언약하자. 너 재물을 잡아서 반을 갈라. 나를 기다려. 그때 저녁 때 될 때 풀무불에서 불덩어리가 같은 게 나왔어요. 이 불이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쪽에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복하셨어요. 고대 근동,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시대의 언약은 뭐냐면 우리는 종이에다 써서 도장을 찍고 법원에다 공탁하잖아요. 그때는 짐승을 갈라놓고 계약한 당사자가 서로 피 가운데 왕복했어요. 그럼 발에 피가 묻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약속했어.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지는 거야. 그게 언약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할 때 하나님이 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왕복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과 언약할 때 피를 뿌렸다는 건 뭐냐면 너 지키지 않으면 죽어.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에 대한 약속, 그 계약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받은 게 십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십계명 받고 40일 내려왔더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야. 여호와는 영이시라 형체가 없는데 40일 동안에 약속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40일 만에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건 피로 맹약했잖아요. 그러자 그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첫째 돌판을 깨버린 겁니다. 그때 이 언약이 회복되는 게 무엇을 통해서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들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닙니다. 이 백성을 죽이시려거든 나를 주의 기록된 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그래 나와 같은 다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다른 선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이 범죄한 것 대신 나를 죽이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 모세의 그 희생, 왜냐하면 모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게 죽으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모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다시
너 두 돌판을 만들어 와. 그것이 하나님 십계명을 써서 그게 언약 증수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일입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깨어졌던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삶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주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날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해야지 먹고 살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땅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을까요? 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최초로 시킨 게 뭐예요? 경작하다. 이게 일하다예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로 보면 경작하다, 일하다가 뭐냐면 예비하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 땅에는 먹을 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아담은 일을 해서 먹은 게 아닙니다. 경작해서 에덴 동산을 지켰다. 이건 뭐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더 완벽하게 하고 그걸 보존하는 게 뭐예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였어요. 삶 자체가. 일이 예배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 날 일한 사람 죽였는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식을 이루셨어. 그곳에서는 공급을 누가 해요? 공급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해서 먹고 살아. 근데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안식에 거하셨을 때 식물과 먹을 곡식과 과일을 주여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땀을 흘리지 않아요. 그때 땀을 흘리지 않았으면 경작할 땐 다 그냥 하나님 먹여주셨어. 근데 그게 그리스도 주님 안에 이루어진 주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먹을 거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범죄하거나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은혜자면 너 직장 다니는데 왜 직장 다녀?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식일 일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한 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지 않은 창조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셨는데 우리에게 그걸 주셔서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그 안에 누리게 하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데 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일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안식일을 일한다는 거.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장차 이룰 천국의 언약밖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는 거는. 안식일을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에 나를 이끌어갈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죄 속에서는 사망.
나중에 심판되면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대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의 심판을 바로 뭘로 한 거예요? 돌로 쳐 죽임으로써 이는 언약 밖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한 걸 믿지 않는 심판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뜻하냐면 그때는 바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주일을 안 지킨다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이루어져요? 죽으면.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망.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아담이 깨뜨린 하나님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아담에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안식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내는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영원한 하나님의 표징이래. 뭐에 대한 표징이에요? 표징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징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 표징이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마크, 사인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이 하나님과 너와 대대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고 내가 이집트에서 너를 구원해낸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낸다는 하나님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딱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였으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그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도. 안 믿어지세요? 안디옥교 교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그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목적이 로마서 8장 27절 28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요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 몸에 사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일이 완성의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혔던 이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나라를 장차 이룰 것입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안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나 그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주일 지키는 게 그 율법의 안식일처럼 그것과 다르잖아요. 주일 지키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는 그 아브라함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안식일 규정을 주었을 때 전 세계는 삶의 사이클이 며칠로 되어 있었을까요? 지금은 모든 삶의 사이클이 며칠이에요? 7데이 사이클이잖아요. 우리는 주일부터,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요. 안식일부터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평강 안에서 힘을 얻고 6일도 안식일로 주일로 살았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서 7째 날을 삶의 사이클로 지킨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은 낮날은 달신을 섬겼어요. 달은 주기가 어떻게 돼요? 보름달에 보름달 주기가 어떻게 돼요? 한 달 주기야, 한 달. 그냥 먼데이 사이클이었어요. 바벨론은 그때. 이집트는 누굴 섬깁니까? 태양신을 섬겼어요. 라. 태양신은 주기가 어떻게 돼? 태양은 하루잖아요. 하루하고 하루 일치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은지 몰라. 그리고 절기를 신에 따라서 삶의 사이클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신들은 삶의 사이클이 사계 절기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했어요? 구약이랑 우리는 절기 비슷해요. 사계절에 따라서 삶의 사이클이. 왜냐하면 이 7일이 확정된 게 이스라엘만 7일이었고 그게 확정된 게 근대 시대 때 그 7일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7일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고 모든 만물의 회복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장차 회복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다름이 무엇이냐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킴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또 왜 주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느 날 복 주셨어요? 하나님 7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어느 날이 복되고 거룩해요? 하나님의 복. 여러분 6째 날, 첫째 날, 6째 날 만물 창조하시고 복 있는 날.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는 복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이 물질로 풍요로워졌어. 내가 직장에서도 CEO 자리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이게 뭐예요? 복이 우리는 어디에 임한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물질의 환경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복 주세요. 나를 높은 곳에 고지에 올라가기.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복을 어디다 주셨어요? 7째 날입니다. 하루. 여러분 생명이 저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시간에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란 하루 24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갈 때 천국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좋은 것. 그 많은 분들이 천국 가면 내 집이 황금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3층천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 세계에 있는 걸로 표현이 안 돼서 내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주는 겁니다. 요 안식일 날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사람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사랑했어요. 함께 하였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안식일 날을 구별해서 주일을 구별해서 그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
기대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삶의 고통이 있고 모든 사람에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 나 사랑할 내가 경험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잖아요. 내 주 예수 부신 것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게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그게 주일을 지키는 하는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할 때 저 100% 확신해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딴 생각하는 분 계셔. 찬양할 때도 왜냐하면 저도 가끔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사랑이 집중돼야 되는데 딴 생각하게 찬양하면서 혹시 여자는 그러잖아요.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는 것 같아. 이게 아닌 거예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주일날 딱 구분해서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 주일 지키는 거야? 그것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날이 복되고 거룩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분별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몸이잖아요. 몸이 뭐예요? 내 삶이잖아요.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산 제물. 예수님 제물이었잖아요. 나를 제물로 드려. 그게 뭐? 이거 좀 두려운 말이지만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떤 부득이한 일에서 우리가 모이는 공간이 아니더라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영, 성령님 안에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시간, 내 시간의 전체 100%가 예배로 드렸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삶이 구원의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목적이 내 생존도 있지만 그 생존이 아니라 점점 내가 일하는 목적이 사랑의 섬김이에요. 진짜가. 같은 동료들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게 다른 동료를 섬기는 사랑의 섬김이면 내 직장에 일하는 게 뭐가 돼요? 그게 주일입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식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물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람은 사랑을 알아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럼 내가 일하는 곳 속에서도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 사랑을 알아. 그럼 무너진 게 깨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게 산재물이에요. 내 몸, 공간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나의 삶의 시간 전체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주일을 지킬 때.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너졌던 모든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주일을 지킬 때 그 주일을 지키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돼요. 예수님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 다 암송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거 다 지키셨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거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1000m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전쟁 날 때도 2000보만 걸어가다가 적군이 쫓아오고 맞아 죽었어요. 율법 지킨다고. 근데 예수님 그 요한복음장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율법은 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율법 지키는 목적이 안식일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에게 오겠느냐?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지켜서 내 삶에 하나님의 안식이 드러나게 하는 삶의 첫째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 행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 원수 될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되겠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예요. 그 사랑이 있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받다면 내가 누구 판단합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안식일 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그 바락이 무슨 뜻이냐면 주인의 발등상에 입 맞추는 게 바락이에요. 바라크. 복 주셨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 잘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하나님이 7일 날 아담에서 깨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뜻대로 하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들과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모든 선함, 사랑을 모든 만물에 다 쏟아부어 줬어요. 그 모든 사랑과 영광을 충만하게 누린 만물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니까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구름이에요. 다 가장 대표되는 게 막달라 마리아니까 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 오신 걸 알고 남자들만 있을 때 자기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그때 사람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창녀 죄인인데. 어떻게 창녀 죄인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을 받아들이느냐.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향유 옥합이요. 이 향유는 처녀가 결혼할 때 신랑에게 머리와 발에 붓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과 눈물로 씻고 발에 맞췄어요. 이게 안식, 주일 지키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생명 전체를 내 향유 옥합에 담아서 드리는 거. 이게 복이에요.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입 맞추지 않고 견딜 수 없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아. 모든 사람이 날 배반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만.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입 맞추 경배하는 게 그게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호와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 천사들도 거룩, 거룩. 그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르다는 거. 그 십자가 아닙니까? 아담과 하나님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전 그러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인간과 다른 거예요. 거룩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똑같아. 조금만 잘못해도, 아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저 한 5개월 전에 운전하다 말 한마디 잘못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무슨 말인지 우리 성도님나, 제가 목사잖아요. 옆에서 우리 집사 자꾸 이렇게 저는 그거 바가지 긁는다고 있어요. 그래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랄하고 있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요. 그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었어요.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부어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죄를 지키는 거예요? 나에게 죄진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죽이나 찬송할 때 스데반이 사울에 같은 사람을 사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의 어머니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저희 때 어머니들은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모든 거 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자녀가 나중에 어머니 버려요. 고려장 아닙니까? 어머니 버리러 가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들 밤에 자기 집을 찾아가러 담을 꺾어요. 아들아, 내가 올라올 때 네가 돌아가는 길을 위해서 내가 꺾어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서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면은 사랑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눈앞에 있다면 모든 거 다 주고 싶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 지금 내 옆에 계세요. 아니, 실제입니다, 성경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갈 때 다메섹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한 게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옆에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의 잘못을 용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내 자식을 위해 죽어지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사랑 때문에 그가 날 인정 안 해도 십자가에 죽는, 그게 그리스도의 거룩이고 그 날을, 이 주일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 지키도록 하셨어요. 나의 가장 악한 사람에게. 그때 그것 속에서 깨어졌던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는 역사가 다윗이 본 것처럼 보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